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함께 욥기 19장 우리 한두 구절을 보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봉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5년 내에 오시면 여러분 1년 이에 오시면 몇 달 후에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마치 그들은 임종 직전의 사람처럼 세상을 초월한 지각을 가지고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한 것이 재림운동의 삶의 특징이었던 것처럼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영성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 거룩한 부흥을 통하여 주의 재림의 산소망으로 와닿는 날마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욥기 19장을 펴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장 25절과 27절 시작. 우리 욥이 계시 가운데 영적으로 뭘 보았습니까? 예수의 재림의 그날, 후일의 땅에 서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더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친히 그를 내 눈으로 볼 터인데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분처럼 외인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급하단 말이 무슨 뜻이죠? 너무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보고 싶다, 못 봐서 미치겠다, 그런 의미가 초급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 교과와 맞추어서 이사야 58장 제가 이런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치료봉사와 셋째 천사 사업, 자비와 완전의 예정. 이 제목은 다 정은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자비와 완전의 예정,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짐승의 일을 거쳐라, 그런 뜻이. 짐승짓 그만두어라, 그런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으면 죽는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짐승짓 그만두어라, 그런 기별이에요. 그러려면 정말 의로워져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을 풀이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사단의 일을 빨리 거쳐라. 그러려면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계명을 빨리 지켜야 한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치료 봉사로 드러난다. 이 자비와 완전, 정말 그분의 계명이 참으로 지켜지는 경험은 우리 삶 속에 자비의 샘이 솟아나올 터인데 그 자비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그분의 법이 완성되어지는 완전히 예정된 성경이 본 성경 구절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짧은 시간 자세히 다룰 시간이 없지만 저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58장만큼 많이 언급된 성경절이 없어요. 예언이시네. 놀라워요. 이사야 58장은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잘 들으세요.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하고 안전한 하나밖에 없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이사야 58장에 나타나 있다. 이 58장은
시장 역사 바로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공부했죠.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성경의 본문이다. 2장 전체가 중요하다. 오늘 제가 한 절 한 절 다 하지 못하지만 기락적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58장은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무너진 죄의 제단을 쌓을 자가 누구인가? 누가 율법을 보수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의 재림의 그날 한 백성을 누가 준비시킬 것인가? 이 사업이 58장에 나타나 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큰 날을 예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킬 자가 누군가? 그러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58장에 나타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58장은 육체와 심령의 질병을 고쳐주는 처방전이다. 이렇게 하면 내 병이 낫겠다. 미리 말할까요? 교회가 이게 나오네요. 교회가 문둥병, 이기심의 문둥병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기심으로 병든 교회의 병을 고치는 처방전이 58장에 나타나 있다. 이 처방전대로 순종하라, 실천해라. 그것이 뭐요? 치료봉사예요. 치료봉사. 실천적 복음, 실제 경건의 능력. 이 58장에는 현대의 진리가 들어있다. 여기에서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서 자비와 자선의 사업을 할 책임이 놓여있는 장이다. 자비와 안전의 예정이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빛의 자녀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58장을 읽어보아라. 눈으로 얼른 보세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자아 모아의 사랑을 실제 실천하기를 왜 두려워하는가? 사라밧가브처럼 나눠주면 먹을 것이 없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은 윤택하여 지리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것이다. 물된 동산 같겠고 내 뼈는 쇠하지 않을 것이며, 그죠? 놀란 약속의 말씀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58장은 몇 번 반복해서 이어주어져야 한다. 이 5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여야 할 일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율법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무너진 데를 수거하며 역대의 기초를 수축할 사업이 예시가 되어 있다. 꽤 많죠. 예. 성경의 정언의 말씀에 58장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많이 58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시간 하나씩 같이 좀 볼 터인데요. 이 말씀은 생각하고요. 자, 첫째, 1절과 2절을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예, 누구에게요? 내 백성 야곱에게 무엇을?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려주어라. 뭐 하지 말고요? 아끼지 말고 나팔처럼 높여서 그들의 죄를 알려주어라. 어떤 죄입니까? 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찾아와서 주의 길을 묻고 알기를 좋아하고 공의를 행하여 그의 율법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운 용어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탁월하다. 탁월하다. 날마다 주를 찾아와서
주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요?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왜 그런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다? 누구다? 내 백성들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한 흥미를 가진 한 단체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리켜요. 한 단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한 단체 율법의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단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계명이 유린되고 있구나.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마치 무너진 법을 수반하는 그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뭐 하고 있다? 율법이 무너지고 있다. 더 정확한 표현, 유린되고 있다.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남은 교회가 하늘에서 온 빛은 제껴두고 세상의 과학을 쫓아간대. 세상의 과학이 판을 쳐요, 판을 쳐요. 하늘의 빛은 제껴두고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스스로 속임 당하고 독선적이고 자족감에 도취되어 있는 한 백성이 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남은 교회예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말하고요, 아끼지 말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려주어라. 참으로 엄숙하고 기묘한 기별입니다. 가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왜 재림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될까? 왜 시골 생활하면서도 변화가 왜 안 될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이렇게 종교행사를 많이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왜 진리가 순결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왜 영화롭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 그들은 불평한다. 금식하며 여호와의 전을 열심으로 찾고 주의 뜻 알기를 즐거이 열심히 다하고 했지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어찌 연고입니까?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가르치기 때문이다.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릇 설명함으로 신자들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다. 참으로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더 깊이 다루면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기별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다독거리는, 어루어주는 그거 하지 말고 오늘날 아첨꾼들과 위선자들이 가득하다. 지금은 아끼지 말고 죄라고 지적하는 그 기별이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보실래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적다. 사랑이란 미명으로 우리 모든 개인의 경건의 삶 속에서, 동산의 모든 가족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참상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히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이 아직 시온선이 열려있는 동안에 치료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금식. 다른 표현을 빌릴까요? 마치 그들의 예배가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배우 같았다. 그들은 거룩함을 마치 소극처럼 연극하고 있었다.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재미있었어요. 은혜로웠어요. 아주 좋았어요. 예배는 엄숙하고 거룩하고 진지하고 경외스러워지면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한 죄의 사함을 통한 평강이 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본질. 거짓 금식, 거짓 예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왜 아수르가, 왜 바벨론 군대가
남방 유다를 쳐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배를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문 닫으시려고 아수르 바벨론을 데리고 오셔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셨대요. 몇 년간요? 70년 동안 닫으셨어요. 70년 동안. 1월 효명은 이 남은 교회가 청소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거짓 경배자들, 헛된 경배자들, 거짓 금식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기절해서 불려낼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요, 이 장면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성전 의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더라라는 구절로 인용하고 있어요. 참, 그죠?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 아니하면, 참된 금식하지 아니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겔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정언을 연구해 보세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 언급하기를,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 예수를 다시 한번 찌르는 사람들이다. 58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거짓 금식이요, 거짓 금식, 거짓 종교 행위요. 참, 이 말씀 들으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찔려요. 유다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평가문이요, 판결문이요, 판결문. 유다는 종교적 사기꾼이었다. 남에게 높은 표준을 제시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누구요?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예요. 이것이 뭐다? 종교적 사기꾼이다. 실제 믿음이 그들 생활 속에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는가? 종교적 사기꾼으로 가득 차 있다. 입술로는 주를 사랑하지만 삶으로는 그를 부인하는 사람들. 야심, 교만, 자고, 이중거래, 위선, 기만, 부풀린 말, 교회에 가득한데 교회는 부족하다고 쏟고 있다 라고 정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기에 아주 고상한 신앙 고백 한 무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는데 어떡할래요? 왜 기도가 응답이 없죠? 왜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죠?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실천적 복음이 없다. 마치 예후가 나같이 여호와의 사업에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봐 라고 하였지만, 잘 들으세요. 예후가 나를 좀 볼래? 와라.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좀 봐라. 나를 통해서 봐라 하는데 예후는 복음의 정신에 동화되지 않으므로 예후는 죽었다. 멸망당해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인가? 하나님 마지막 백세라고 자처하는데 안식일을 수보하고 계획은 해 주었지만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의가 내 삶 속에 실천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적보다 사기꾼들이다. 사기꾼들이다. 유다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었죠. 외적으로. 정언에 그렇게 말하면 유다는 겉으로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베드로는요, 저 기질이 더러워.
저요. 마태, 아우, 돈도둑놈. 도마, 왜 이리 의심이 많아? 유다는 겉으로 그런 것이 안 보였대요. 가장 고상하게 보였대요. 하지만 종교적 사기꾼이었어요. 속에 죄가 가득했죠. 왜 기도가 힘이 없고, 왜 믿음이 갈대처럼 움직이고, 왜 경험이 일천할까? 빈약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다. 뭐하라? 거짓 금식을 거치고 뭐하라? 참된 금식을 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저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한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실천적 복음, 실제적 경건요, 참된 금식, 정말 치료 봉사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봉사인데 누가 내 동생인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군가? 누가 내 동생인가? 우리는 내 동생에게 밀접하게 끈을 묶어서 그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그분의 실천적 사랑의 복음을 실천해야 한다. 실제적 사랑과 자비가 내 동생에게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은 품꾼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비록 그대가 잃어버린 자를 환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계속될 것이며 뭐하는 사람들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한 사람들요. 자세하게 못하겠습니다. 58장을 읽으라. 따라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크게 따라하세요. 사람의 운명은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게 잘 중요한 단어요. 무슨 율법? 제7일 안식일을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지키지만 그 다음 10계명의 5계명을 어기면요 범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느냐. 따라하십시오. 다시 시작.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결정된다. 58장은 율법의 수보자라고 하면서 금식을 열심히 하는 백성들이 율법을 뭐 하고 있다? 무너뜨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걸 고칠 것인가? 참된 금식을 빨리 해라. 그러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율법이 뭐 되어진다? 딱 보수되어지면 주님 재림하신다. 그런 장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자선의 샘이 흘러가는 샘물이다. 이 동산이 그런 곳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선과 사랑이 흘러가는 샘이다. 또요, 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가운데 은둔하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동정과 친절의 샘물이 조수가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이었다. 연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죄의 짐을 진 사람, 어린 아이들, 피조물들, 소, 나귀, 낙타 모두가 그분 계심으로 행복해졌다. 창조주께서 한 마리 미물에 불과한 상처 입은 참새를 고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신 그분이셨다. 그분의 주먹을 끌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이 봉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은 은혜의 샘이었어요. 이 동산에 지어질 힐링센터가 은혜의 샘, 자선의 샘, 치료의 샘, 죄와 정결의 샘, 구원의 샘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참된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셔야 돼요. 깨끗해진 마음에 이기심으로 병들지 않은 샘으로 창조되어서 우리 안에 내재된 의의가 실제 치료 봉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의료 선교 봉사예요. 의료 선교 봉사는 환자 고쳐서 침례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자비와 완전의 예정의 실물 교훈이 되셔야 돼요. 야, 바로 저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표가 치료 봉사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육체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치료해주는 약효의 성분을 간직한 힐링센터 임동산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이런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약 성분을 가진 그런 은혜를 먹으면 은혜의 샘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이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관대하게 만들어주고 그친 것을 부드럽게 교화시키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샘이 되기 원한답니다. 구원의 샘.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는 있는 곳에서 구원의 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들 말합니다. 참된 금식을 통하여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참이 불렀죠. 종려나무 가지, 그 노래 있죠. 예, 종려나무.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이요. 시작. 종려나무는 참으로 적절하게 상징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에녹처럼 타락한 가마로 둘려 있지만, 마치 사막으로 둘러 있지만 사막. 그 다음, 그들은 사막 가운데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들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계속 그들은 하나님 함께 행하면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두르고 있는 도덕적 오염을 방지한다. 참 멋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치 순결한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이 동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야, 임동산 예배는 뭔가 순결해. 참 신성해. 그죠? 진지해, 고상해 보여. 경박함이 없어. 우리 자신 또한 오염 방지물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 바벨론 궁정에 있었던 다니엘같이 때 묻지 않고 순결하게 꿋꿋하게 서 있다. 종려나무. 계속. 이는 그들이 왜요? 생명이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드릴 텐데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죠?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감추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요. 타락의 와중에서도 그들의 정신은 고결하고, 그 다음요. 불신자들과 외적 신앙 고백자들, 외적 신앙 고백자들 3절 4절의 말씀 다투며 주먹쥐고 싸우죠.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엉뚱한 마음 품고 불편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불평의 정신을 품고 있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있습니다. 그들은 불경스럽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둘려 있지만 그들은요 진실하고 충성스러우며 열렬하고 열심히 있다. 계속 그들의 신앙과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는 그들 속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사람들.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너희 속에서 다시는 가라지 않는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그죠? 종려나무의 잔뿌리같이 믿음 보이지 않는 곳에 꿰뚫고 내려가서 생명의 크신 샘 예수님 안에서 샘물의 자양분을 계속 길어 올리는 사람들, 그들은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곳에 이사 오기 직전에 한 동산 가족이 지금 가족이 되었는데 저와 기도할 때마다 동산을 위해서 빠지지 않는 기도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었어요. 원장님, 임동산이 물된 동산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그분이 이곳에 와서 사셔요. 네. 여러분,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자, 마무리해 갑시다. 참된 금식에 대한 응답이 무언가? 빨리 읽습니다. 시간이 없네. 시작.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예,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요. 빨리빨리 나으셔야 돼요. 병이요. 그 다음요. 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자, 그 다음. 주는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참된 금식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모아의 사랑의 보급으로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행은 질병에 대한 특효약이다.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그런 뜻이요. 남에게 자비를 많이 베푼 사람일수록 그분께로부터 자비를 많이 받을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식물은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죠. 예수께서 심으신 사랑의 나무가 심겨진 사람들은 그 사랑을 시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돼요. 물을 주고 그름을 줘서 그 사랑을 계속 길어서 나눠주지 아니하면 말라버려요. 이게 성화의 법칙이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은 의의를 뭐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계속 발전되어야 하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하며 예, 이 일을 드리는 통로가 뭐요? 의료 선교 센터요. 힐링 센터요. 예? 마지막 부분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너진 대로 많은 사람들,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뭐가 무너져 있죠? 예, 눈으로 보세요.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무너진 대로 수반하는 그 사업은 너무나 시급하다. 질문 드릴까요? 무엇이 무너졌죠? 예, 그 뭘 의미하죠? 그러면 수보한 일은 뭘 의미할까요? 결론을 드릴게요. 특별히 무너진 안식일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이 수고하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정말 제치를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까다롭네, 이 사람들. 정말 꽉 막혔네. 왜 도량이 좁아? 편협해. 왜 그리 자아 독존의 정신이 강해?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이게? 투쟁의 시절 예수께서 들은 평판이었어요. 예수께서 평가받은 평가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비가 철철 흘러넘쳐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유념하세요. 앞으로 이보다 큰 일요, 코로나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미묘하게 시험이 올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을 철저히 고수할 때 우리는 무수한 비난이 올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처럼 흠을 잘 수가 없겠더라 라는 품성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요,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 총리였는데 장부 다 펴봐도 뭐합니까? 흠이 없어요. 흠이 한치의 오점이 없어요. 거래가 정직해요.
깨끗해요. 청렴결백해요.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이 뭐다? 수고하는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빨리 읽습니다. 시작. 특별히 오래 황폐된 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안식일의 진리가 무너진 예언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이사야 58장 12절에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70억 인구 가운데 58장 12절의 예언을 이루려고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너는 시작.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수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단이 하늘 가는 길을 잘라버렸어요. 다리발을 폭탄을 부러뜨려가지고 건너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불순종. 그죠? 계명을 짓밟고 변개시켜버렸잖아요. 다시 다리를 모아라. 빨리 놓아라. 건너갈 수 있도록. 그죠? 그런 말이요. 13절 시작. 무너진 데를 수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모습.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 속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좀 닮을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작 1시간 전부터 시작한대요. 그리고 안식일 일목 1시간 뒤에 맞추어서 안식일을 끝낸대요. 왜요? 정언의 말씀. 많은 재림 교인들이 안식일의 시작과 끝 시간을 범하고 있다. 범하고 있다. 죄입니까? 죄요, 죄요. 더 중요한 말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수고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 치료 봉사. 그들의 삶 속에 그분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경건의 모양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눈으로 보세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14절 시작.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앞으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굶어 죽을 때가 올 거예요. 곧 화폐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돈이 종이로 바뀌나요? 오죠. 모든 은행이 통제되어지나요? 되어지죠. 정한 펴보실래요? 은행이 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나요? 있죠. 있죠. 정말 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만한 운명이 올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서 야곱의 업으로 먹여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14절은 미리 말합니다. 칠재앙 때, 야곱의 환난 때 극명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살아남아있는 14만 4천이 정말 안식일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야곱의 업으로 배가 부를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사단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공격했어요? 신자왕이 나오죠. 나는 안식일을 정오한다. 그만하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중요성과 영광을 우리 엘리와이즈 계시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몇째 계명이 더 빛났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 응력과 통치 구역과 그분의 품성이 딱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걸 사단이 정오했죠. 치워버렸죠. 예를 들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낼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쥐어버림으로 인간의 마음에 그의 보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전쟁을 걸어왔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안식일에 모든 세상이 다 끝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것으로만 우리 마음이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시작.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높은 곳이 뭐라 그랬죠? 이사야 33장 11절, 하박국 3장 17, 18, 이사야 58장 14절에 13절의 말씀 여러 군데 있었죠? 뭡니까? 천사들의 밀실을 가리킨다. 시편 91편 1절 2절의 말씀. 자, 높은 곳에 올리고 시작. 야곱의 업으로 기러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안식일을 타협을 하죠. 사람들이 타협하죠. 직장 잃을까 염려하죠. 그 다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주님 앞으로부터 영광으로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러리라는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뭐가 오죠, 여러분? 네? 뭐가 오죠? 예, 핍박과 고통이 올 것이고요. 이제 7장이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그때 땅의 많은 것들이 황폐해되어지고 물이 마르고 기근이 올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은 곳에 올려놓아서 야곱의 업으로 그들을 먹여준다는 말씀을 그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작, 그때 시작. 안식일의 중요성과 영광을 보다 더 잘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우리와 평화의 언약이 맺혀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의 진주문이 활짝 열려서 그 번쩍이는 경첩에 얹혀 뒤로 젖혀지며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기쁘고 즐거운 음성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들어오라 라는 명령을 발하하실 때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려진 어떤 음성보다도 아름답게 들려질 때까지는 안식일의 영광과 중요성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 안에 거할 완전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 행복한 하늘이 우리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다. 아멘. 이사야 58장은 자비와 완전의 예정이에요. 우리는 완전해져야 돼요. 그분의 계명을 완전히 수보하셔야 돼요. 수보한 사람들의 표가 뭔가? 치료 봉사예요. 시간에서 다 인용을 못했는데요. 초기 환란 때 1월 혐오이 임하고 핍박이 시작될 때 초기 환란 때 치료 봉사, 실천적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공급될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58장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다 살피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목소리처럼 58장을 그렇게 많이 언급했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장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삶처럼 율법이 보관되어지고 자비가 철철 흘러넘치는 치료의 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동산의 여러 자배당의 손길을 통하여 헌금이 거의 다 모아져 가고 이제 곧 건축이 시작되어질 때 아버지 저 건물이 이사야 58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